예, 오늘은 제가 출생의 비밀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 아침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사라질 것 같은 메뉴인데 여전히 방송국의 메뉴판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주인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아침 드라마도 사실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존재와 삶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비단 아침 드라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신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인간 출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출생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생의 비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유명한 왕이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제 그 바벨론에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높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높고 컸습니다. 가지들도 무성합니다. 열매도 엄청 많이 맺습니다. 그늘도 넓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보통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순찰자가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나무가 잘리니까 그 나무를 의지하던 짐승들도 떠납니다. 새들도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두죠. 자,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시감이 드는 그런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이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잘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피조물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유사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탑 대신에 큰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 바벨탑은 완전히 하늘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나무는 아예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의 자리를 그 나무가 차지해 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이 땅의 창조주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 버리시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사건입니다. 나무가 잘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느부갓네살을 꺾으신 걸까요? 그 힌트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죠.
뭐 일반 사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살펴보자 뭐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누구나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뭐 오늘은 학문적인 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관계의 측면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오죠. 첫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인간과 다른 피조세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셋째,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관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거죠. 자, 오늘은 하나하나씩 그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관계를 깨뜨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하늘이 나옵니다. 땅이 나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있습니다. 땅에는 가축이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아담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세계가 잘 보존되도록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생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명예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명예에는 누구의 명예도 포함될까요? 자기 자신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도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꾸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도 9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래도 싸. 성도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명예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면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 땅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조심할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뭘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인간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을 볼까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 권세를 누가 주신 겁니까? 넘기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느부갓네살이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머리가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이 무너지는 걸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미 이 거대한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머리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들, 금과 은과 녹과 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절을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분명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으로 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예 대놓고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바벨론 사건의 데자뷰가 일어난 거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4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바벨탑도 하늘에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격체지만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통치권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사람은 그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가 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짐승이 짐승을 다스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탑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는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잘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짐승들이 떠나게 됩니다. 새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도 안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봅시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짐승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청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의 피조물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인가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 동물 보호의 문제,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출생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올 여름도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세계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교회당 밖을 나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킬과 하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 인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겁니다. 주일 하루만 얼굴에 쓰고 나오는 가면이 아닌 겁니다. 물론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머무르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피조세계를 향한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당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피조세계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전부터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인간도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바로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의 모습이 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권면하죠. 다니엘 4장 27절을 볼까요?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짐승으로 변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너무 작게 봐왔다는 반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인데 너무 개인의 마음에만 포커스를 맞춰온 거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영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보시게 되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항상 뜨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No room for racism. 자,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서는 인종차별을 위한 그런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매주 No room for racism 이런 표가 뜨는데 계속 끔찍한 인종차별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다른 피조세계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교회당 바깥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무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교회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막말이 오고 간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잔인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죠. 그 자리에는 생명의 기쁨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법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총과 칼로만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봤지만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단이 뭐였을까요?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면서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찌릅니다. 정죄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짐승은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람을 찌르는 데 씁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는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놓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우리의 무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권징해야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권징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피해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영혼도 죽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권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권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를 깨뜨린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모습으로 7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 아빠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위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짐승의 흔적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너무나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몸과 얼굴에 피곤과 불평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고단한 현재 시간과 장소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그 형상이 보입니다. 그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함께 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부대끼는 직장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의 외로운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처럼 겸손하게 하지만 아들처럼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의 피조세계를 주께서 주신 지혜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실을 잊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참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말로써 찌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육신의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육신에게도 주님 육신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발침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스로의 명예를 낮추지 맙시다. 교만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와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돌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